예,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오늘과 다음 주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소교리문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다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교리문답의 제 끝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의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다른 건 차지하더라도 주기도문의 제일 앞부분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네? 거룩하신. 중요한 단어가 아직 안 나와서 이거는 주기도문의 제일 앞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는 거고요. 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부르는 거. 예.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여기 앞에 분들은 주로 여기 우동생만이 여기 앞에 계셔서, 예,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간구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에 대한 내용들의 등장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제 오늘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후반부 3가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의 그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원문은 정확히 그 표현하자면 빵입니다. 빵.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떼주셨다고요? 예, 정확히는 빵. 예, 우리는 주로 떡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 고대근 동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식은 뭐예요? 빵이죠, 빵. 예, 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쉬운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식은 뭐죠? 쌀. 주식, 쌀, 밥, 이런 걸 겁니다. 그죠? 여러분, 빵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우리는 빵 가지고 못 살아요. 그죠? 네, 저 뒤에 앉아 계신 한 분은 빵 가지고 사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우리는 빵 가지고 못 살아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예, 그렇죠. 밥 먹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밥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왜 그러면 양식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의 그 원어를 해석하면 빵이지만 사실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삶으로 해석한다면 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조금 완전 의역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밥을 주시는 겁니다. 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그겁니다. 이 오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예요? 밥을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이제 쓰자면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밥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것 또는 사회적 삶의 조건들과 여러 환경들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뭐예요?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냥 밥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밥 주세요 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건 조금 오해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들, 환경들을 하나님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표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요즘엔 잘 그런 인사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인사를 주고받을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잘 지내셨어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 물어봐요? 네, 식사하죠. 왜 그런 거 물어보죠? 그럼 옛날에는 어떤 시대를 지냈냐면, 보릿고개. 그렇죠? 전쟁의 시대, 6.25 막 이런 거 겪으면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안부를 묻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사하셨어요? 밥은 잡섰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다음에 또 꼭 한번 만나서 뭐 하자 그래요? 밥 한번 먹어요. 그죠?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식사 한번 해요.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진짜, 이거 문화적인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인사예요, 그냥. 다음에 기회 되면 식사 한번 해요. 인사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식사에 초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그건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가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 식사 초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한다는 거죠. 뭐야, 밥 먹자고 해놓고 연락이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럼 우리가 밥에 대한 또는 우리가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느끼는 우리는 사실은 옛날처럼 있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예?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좀 못 가도 괜찮아요. 그죠? 내가 호의호식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밥은 먹고 살아야 돼요. 네, 밥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큰 축복일 것이며 하나의 큰 은혜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뭐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내가 대단한 좋은 비싼 옷을 입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나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 밥 먹고 사는 거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더 그랬으니까 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긴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2000년 전은 주로 어떤 문화냐면 농경 문화입니다. 대부분 뭐냐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문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못 먹고 못 살아? 내가 오늘 하루를 또는 몇 끼니를 못 먹어? 이것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내지는 불행한 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긴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의 밥, 양식은 그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혜택들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로 볼 수 있다냐면 선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인 혜택들 또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우리 성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원이죠. 구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영생,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건 은혜일 겁니다. 왜 은혜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물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서 받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 상금.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운동선수가 막 열심히 얘를 달리게 한다. 열심히 달려서 1등 했어요. 그러면 상 받는 거잖아요. 그건 상이에요. 우리가 금메달 이렇게 하는 건 상이에요. 그런데 안 달려도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 이번에 공부 시험 봐가지고 1등 하잖아. 반에서 1등 하잖아. 아빠가 선물 줄게. 이건 사실 선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상에 대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지만 아빠가 이거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선물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은 다른 표현을 하면 이건 뭐다?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선물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건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선물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자면 여기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또 바꿔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눈빛은 조금 제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들어봐요. 뭐 이런 눈빛인 것 같아서.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특별 은혜 또는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특별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죠? 아침에 아까 살펴봤다고 그랬어요. 뭐죠? 뭘 주셨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선물이냐? 말 그대로 상이 아니냐라고 하면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혹시라도 옆에 분이 제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라고 말하면 그런 분들은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분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럼 또 그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나 그 믿음도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것 이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는 뭘까요? 예? 어느 거죠? 뭐 일반 은혜? 네, 성도가 성도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제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공기, 우리가 얘기하는 산소 이런 거 있잖아요.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또 뭐 있죠? 네? 물이죠. 물. 네, 물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또요? 빛, 햇빛도요. 그렇죠? 햇빛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예를 들면 햇빛과 공기와 물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어요? 아니요. 그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공기 마시며 살아가고, 그죠? 햇빛으로 농사 짓고 살아가고, 그렇죠? 햇빛 받으며 살아가고, 그들도 물 마시며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를 구분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물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예를 들어 물, 뭐 바다나 궁창, 하늘이든지 예, 땅이든지 뭐 육지죠? 땅이든지 뭐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반 은총에 해당돼요. 일반 은혜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햇빛을 얻고 공기를 얻고 물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 가운데 오늘 본문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요?
일용할 양식. 여기서 일용할은 뭘까요? 네, 일용할 양식. 1번은 총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문제,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은 다 포함되는 건데, 특별히 일용할 양식.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자여서 좀 한자로 표현된 거라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일용 뭐죠? 네, 하루에 쓸 만큼. 네, 하루에 쓸 만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문맥을 좀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일용할은 다른 표현을 하면 생존에 필요한입니다.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양.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일용할이라는데 이만큼씩 줘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만큼. 또는 두 번째로 보면 오늘을 위한, 예, 일용, 오늘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오늘을 위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만 살면 돼요? 그럼 언제도 살아야 돼요? 내일도 살아야 되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 이 해당될 수가 있죠. 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돕자면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여러분의 기사를 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해요. 뭐가 내리죠?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주심에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죠? 네, 그날 먹을 것만, 그날 먹을 양만큼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땅바닥에 널렸네, 그래서 나는 내일 거 일주일치 거를 갖다가 집에다 쌓아놔야지 라고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한 음식을 내려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기왕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일주일 열흘이라도 좀 오래 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 시대에 냉장고를 팔았으면 떼부자가 됐을 건데 저희가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 만나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날 하루치만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건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정하는 건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을 그들이 고백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중요한 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야, 너네 하루치만 가져가 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의미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 그런 거잖아요. 만나가 막 내렸어요. 이거 막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막 누구는 그래, 우리 식구 한 2명이니까 요만큼 가져가면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을 거야 를 가져가는데, 뭐야? 저 사람 저거밖에 안 가져가? 그럼 나는 이만큼 가져가야지. 막 담아서 가져가요. 이건 결국 뭐에서 출발하냐면 욕심이죠, 욕심. 예? 욕심이에요. 막 그냥 그걸 갖다가 막 그득그득 쌓아놓고 나는 막 이번 일주일 내내 이거 먹고 더 많이 갖다가 넣고 쌓아놓고, 이건 욕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오늘 하루 것만 가져가,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 라고 하는 건 그들로 하여금 욕심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탐욕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모범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건 너희에게 뭐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라. 그 탐심의 마음을 버려라. 그 탐욕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자, 그래서 그 먹을 거를 너희의 욕심대로 용심껏 뭔가를 막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우리의 먹을 거에 대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걸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다시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먹을 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런 걱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
오늘 끼니는 해결했어. 예, 그러면 무슨 걱정해요? 내일은 어떻게 해? 내일은 뭐 먹어? 우리 권사님 역시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 오늘 먹고 일단 자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이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먹을 건 하나님이 오늘 주셨어요. 내일 먹을 건요. 그럼요. 할렐루야. 내일 먹을 건 내일 하나님이 뭐 하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내일 가면 하나님이 또 왜 만나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제 상상을 잠깐 해보죠. 여러분, 어제 내린 만나가 맛있을까요? 오늘 내린 만나가 맛있을까요? 그렇죠. 갓 내린 만나가. 그죠? 밥도 갓 지은 밥이 맛있잖아요. 네? 오늘 내린 만나가 훨씬 맛있지 않을까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죠. 또는 욕심부리기도 합니다. 내일 뭐 먹어? 나 이거 내일도 싸다 놓고 우리 집에 이만큼 그득그득 갖다 놓고 먹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지 모르나 그런 욕심과 탐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 굶으면 어떡해. 그러니 막 음식 싸다가 막 집에다 가득 쌓아놓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또 내일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반 은총 그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일반 은혜에 해당되는 아까 봤던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정도의 양식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특별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 내용은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잠시만요. 제가 그런 먹음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일반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환경들,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까 이랬죠? 특별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특별한 은혜, 그게 뭐라고 그랬죠? 특별 은혜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로? 구원.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특별 은혜,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일반 은혜를 경험한다고 다 특별 은혜를 경험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특별 은혜를 경험하는 건 다른 이야기. 이게 여러분, 일반 은총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햇빛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공기도 신선한 공기 마시고 싶어.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아까도 제가 오늘 권사님이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은데도 못 온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거. 그게 그렇게 비참하고 서럽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막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의 자연, 예를 들면 뭐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막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막 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져가지고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힘들어져요. 그때는 어디도 못 나가요? 집 밖도 못 나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다음은 그 일반 은총을 누리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20년, 30년을 살고 어떤 분은 100세를 넘게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그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그가 특별한 은총을 받는 건 이건 다른 의미이기에 일반 은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그 구원은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영생, 영원한 삶은 진짜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건 뭐예요? 특별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먹을 거 주세요. 오늘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건, 사실 일용할 양식은 뭘 소망하는 거냐면 영원한 양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다시는 뭐 하지 않아요? 줄이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뭐 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시는 뭐가 없어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결국 성도가 바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즉 우리에게 밥으로 대표되는, 양식으로 대표되는 이 일반 은혜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아이, 몰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은혜를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지금 그런 거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오직 뭐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천국은 나중에 가고 지금 당장 뭐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픈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방금 예를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막 천국은 둘째치고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천국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극단적인 물질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도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 내 배를 불릴 만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 집에다가 가득가득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통장에 보면 잔고가 00000 늘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 하냐면 안 입고 안 쓰고 막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예? 정말 통장에 잔고만 막 늘어나가는 그거 보면서 막 그거 못하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당장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 삶을 살아야지. 이 땅의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 아니에요. 그러니 다 물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하늘나라 가야 돼요?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야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질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물질 갖다 어디다 쓰실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이런 쪽으로 빠지면 어디로 가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면 다 어디다 갖다 내야 돼요? 교회에다 갖다 내야 돼요. 왜 집에다 쌓아놔요? 하나님한테 다 갖다 바쳐야지. 지금 당장 천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가면 이제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금욕주의자들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수동원 학파라는 이 학파가 있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수동원 짓는 거예요, 산에다가. 거기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 만큼 농사 짓고 막 이렇게. 돈이 뭐가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라는 거죠. 이 극단적인 물질주의도 문제고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문제인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표현하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는 막 욕심만 부리고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해당되는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좋은 것임을, 정말 감사한 것임을 고백하고 오늘 주신 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것에 자족하고 또 오늘을 성실히 살아감으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믿음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